어제에 이어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하 스데반, 또 박 스데반, 또 김 스데반, 이렇게 스데반의 이름을 많이 씁니다. 자, 왜 그렇게 스데반의 이름을 많이 쓸까?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복되게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바람 때문이겠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이후에 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뭘까? 자,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창조사역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습니다. 사람의 해답일 경우가 참 많죠. 자, 12 제자를 키웁니다. 사도행전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문제의 해답이고 믿음의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데반, 그런 누구일까? 스데반은 이런 사람입니다. 평신도의 모델이죠. 평신도의 모델이었다. 이 스데반을 성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용기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내일 말씀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죠. 이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이면서 최초의 또 초대교회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스데반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눈여겨봤던 사람이 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도 바울을 어찌 보면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중요한 계기를 줬던 사람이 바로 이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평신도의 모델이다. 근데 그는 용서와 또 사랑의 사람이다. 이 스데반은 변론자고 변증가고 설교자고 구약 성경의 통달한 자였다. 그는 철학과 문학을 아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됐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곧 죽게 되겠죠. 근데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살발한 이런 재판장에서 스데반은 원망을 하지 않고 절망을 하지 않죠. 이 위기의 때 공회의 재판장에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쫙 요약해내는 것입니다. 자, PPT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보면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설교 자체가 참 많이 어렵죠.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훑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모세에 관한 얘기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는 민수기하고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45절은 여호수아입니다. 46절부터 47절은 사무엘 하에서부터 역대하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 48절부터 50절은 에스겔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중요한 핵심을 관통해서 사람들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이 뭘까?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인간의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어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죽은 뒤에 400년이 지나서 선택받은 백성은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에서 200만까지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아주 잘 번성해서 강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한, 결국은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복이었습니다. 왜 반쪽짜리 복이었느냐? 약속의 땅 본향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죠. 에집트의 정권과 왕조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 백성 전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고달픈 노역 생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브리 백성 가운데 노예의 아들이죠.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선택합니다. 그때 에집트의 왕, 무서운 정책을 쓰는 이제 바로, 이 바로의 왕궁에서 이 바로의 자녀처럼 선택이 돼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놀라운 방법이 뭘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 잔인하고 끔찍한 시절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런 주제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짐받은 모세입니다. 자, 죽음의 강에서 건짐받은 모세다. 출애굽기 2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라는 이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다라는 뜻이 뭘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이름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했는데 진정한 구원이라는 의미, 그것이 뭘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올리다,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태어남과 이 모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최악의 상황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자, 이 지도자로 양육을 받기는커녕 태어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세를 선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에집트의 바로왕의 궁궐로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안전하게 양육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핏덩어린 예수님이 에집트로 피난을 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학문과 무술과 행정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결국은 궁궐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만약에 친부모가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특급 과외를 시킬 수 있었겠나? 식민지 백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배운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 무술, 행정,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이 같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통솔할 수 있었죠.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 백성을 통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모세 오경,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누가 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신구약 성경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누가 쓸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5분의 1을.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도 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정말로 아멘. 아멘.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 백성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뭘 할 수 있겠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죽음의 강에서 건짐받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역시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40세에 자, 민족의 역사에 눈을 뜨고 왕궁에서 탈출하는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얘기인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 기적적으로 바로의 왕궁에서 다시 산 모세의 젖을 물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젖을 먹여서 키울 때 몇 살까지 키우느냐? 보통 이제 3살까지 키워주기도 하고 조금 더 많으면 7살까지도 키워준다고 그럽니다. 유모가 젖을 먹이면 돌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고 체계라든지 정서지수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적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아장아장 걸어갈 때며 말을 하기 시작할 때며 점점점 커서 3살을 먹고, 자, 7살까지 보통 이제 유모가 키웠다 그러니까 7살까지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지 않았겠나.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살려주신 이름 그대로 모세다, 모세. 이 같은 말을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주 순조롭게 모세는 성장을 40세까지 하게 되고, 사도행전 7장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무슨 말일까요? 40세에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이 죽임을 당할 때, 또 에집트에 또 사람을 죽이고, 동족 히브리 백성들이 싸울 때 서로 이렇게 말리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모세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의 광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8절 29절은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음 세 번째는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40세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눈을 뜨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세가 됐어. 40년이 됐으니까 80세죠. 80세에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하는 거죠. 드디어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의 요절이기도 하죠.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여러분 보고에다 표시해 보세요. 확실히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그를 구원하려. 자, 구원. 그리고 내려왔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본다. 그 탄식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구원하려고 보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거나 어떤 방법을 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얘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 붙는.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입니다. 소명의 불을 받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 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 사이. 축복을 하겠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성취 사이.
이 공간을 뭘로 채워야 되겠나? 그 공간은 인내를 요구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광야의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말씀 묵상이 더 새로워지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를 꺾는 나의 육신적인 성품, 육성을 꺾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광야를 나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다 광야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룩한 사명을 받는 모세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습니다. 내 백성,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내야 된다 하는 사명의 불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회개 성결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지라. 그리고 옛사람의 잔재를 다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자꾸 모세가 못하겠다고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 지팡이. 이 지팡이면 충분하다. 또 주저하고 힘들어하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의 부분이 뭘까? 그것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이제 50절까지는 이런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너의 신앙과 삶을 찬찬히 돌아보라 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너의 신앙과 삶을 찬찬히 돌아봐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재판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너희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는 우상숭배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 불평, 우상숭배를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40년의 광야 생활도 돌아보고 생존이 불가능했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돌보셨던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면서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느냐. 자, 원망, 불평, 그쳐야 된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상숭배 그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뭘까? 형식적인 예배, 그 형식적인 예배를 너희들은 계속 드려왔다. 예배도 아니다 그거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던 것을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에 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긴 내용이죠.
근데 그게 내용이지만 함축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오늘까지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전체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평신도인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큰 도전을 받고 스데반이 돌단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4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자녀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핵심,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복음의 핵심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